오늘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할렐루야.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한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와 그 기쁨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신, 천국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바라보네.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망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는 아멘.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우리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집.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찬송의 고백이 나의 이 한 해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소망을 만나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사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알기 전에 어둠 속에 헤매이며 생명이 없이 죽은 영으로 살던 우리였습니다. 죄 속에 살며 죄에 파묻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커멓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이신 주님, 소망이신 참되신 소망이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우리 김경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의 찬양과 예배 안내와 섬기는 손길들, 음향과 자막, 특순 등의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그 놀라운 큰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비드메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있다면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가능하다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상황이 계속 진행되니까 뭔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런 활력 이런 것들이 좀 덜 느껴지고 또 뭔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지만 이제 1월 17일이 끝나면 다시 대면 예배가 되리라 믿으며 우리가 잘 방역 수칙에 따라 여러분 안전을 또 건강을 잘 지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좀 하고 있으니까 꼭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세우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귀한 헌금들이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 안내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연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체성하고 연결된 거라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까지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안내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하니까 그 시간까지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안내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드렸던 만큼 이 부분을 신청해서 함께 영수증을 받아서 이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LF 월십 우리 음원이 이제 곧 발매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교지 교회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을 깨우쳐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 마태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그냥 총본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셨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중의 많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거하지 않을 거예요.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른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는 또 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죠. 토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환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 소음을 피해서 항상 하나님과 1:1의 이 독대의 시간을 갖는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죠.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여러분이 좀 뭔가 이렇게 혼란해진 상태다, 불안해진 상태라면 누군가를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아무 사람과 세상과 떨어진 그런 어떤 장소에서 주님하고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계속적으로 뭉쳐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런 것 같고 이렇게 판단 부재 상태가 되는 겁니다. 판단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메시지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가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당장 유리한 그런 어떤 길들을 우리가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날은 완전히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사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인 거야. 저희가 올해 캠페인, 영성 캠페인으로 우리 모두 진짜가 됩시다라고 그 진짜가 되자는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죠. 가짜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복잡해질 거예요. 뭐 조용한 날이 없어. 계속적으로 뭔가가 가짜가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누구의 메시지를 붙들 건가?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이제 회당 순회 사역을 다 마치신 후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초소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기 시작한 거죠.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는 비교적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우리 예전에 옛날 시골집을 가보면 대부분 집에 문이 없잖아요. 그냥 배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길동이 어머니 계세요? 그렇게 부르면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왜? 문이 없으니까. 물론 좋은 집은 잘 사는 사람들은 문을 하지만 대부분은 문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기적이 일어난 집은 대문도 없고 마당도 좁은 아주 넉넉지 않은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과 집밖 마당까지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왜 그렇게 왔을까요? 절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죠. 천국 복음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왔다고 들었으나 지금 이 시대는 400년 이상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아무런 기적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병들이 그 현장에서 낫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많은 민초들, 백성들, 민중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조금 늦게 온 거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왜냐하면 이제 중풍병자 중에서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손과 발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들것에 이렇게 실려온 상태니까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가득 찬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냥 방 안에만 가득 차면 어떻게 이렇게 비집고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바깥에까지 꽉 차 있는데 더구나 나는 조건이 안 좋아요. 이 침상에 병든 친구를 데리고 있고 4명이나 5명이 되는 사람이 뚫고 갈 보이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포기하죠. 그리고 다음에 와야 되겠다. 다음에 일찍 와서 그때 기도 받아야지. 근데 그 다음에 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때로는 평탄한 길을 줘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어려운 어떤 역경들을 헤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은 도전은 빠른데 포기는 그보다 더 빠른 거예요. 현대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 중고등학교 세대들은 생각들이 더 이렇게 빠르게 전환될 겁니다. 약간 노력하다 뭔가 이렇게 뭔가 저항이 있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내버리고 다른 것을 찾죠. 마치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채널을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그 인내하는 시간이 6초에서 8초밖에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뒤에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인트로가 재미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확 하고 다른 곳으로 그냥 클릭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마찬가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축복을,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전하다가 여러 번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다음이 오자, 다음이 하자, 다른 거 하자. 오늘 중풍병자와 이 친구를 볼 때는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탁을 해봤을 겁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 그 갈급하고 절박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군중들의 이기심 또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각자 나름의 사정은 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보다 상황이 심각하고 절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우리들도 굉장히 뭔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죠. 우리들도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온정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어떤 축복과 어떤 재정과 물질들을 나누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 죄송합니다. 나도 급해요. 지금 이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중환자를 놔두고 감기 환자가 자리를 안 비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현장을 그냥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내면 안에 있던 가짜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아마 이전까지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고 정말 굉장히 이렇게 관용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딱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되자 이 사람들은 냉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온 군중임에도 자신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만 은혜 받으면 된다.
생각을 가진 오늘의 가짜 크리스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죠? 지붕을 뚫고 아픈 친구를 매달아 내리자.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붕은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1m 간격을 두고 대들보를 세우고 그 1m 요 사이를 진흙으로 이렇게 메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 대들보 사이에 진흙으로 메워진 그 부분을 이렇게 흙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그 구멍을 내서 이제 자기 친구를 이렇게 달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무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나쁘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면 기분 나쁘죠. 그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기분 나쁘게 보세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향한 어떤 미운 마음, 정말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는 뜻은 그 사람보다 언더에 서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시선의 입장에 있어도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냈느냐를 생각하면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로 인해서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영원한 진리는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해요. 피해자는 요만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것은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도 못해요. 여기 저와 여러분은 항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 한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갑자기 쿵쿵거리더니 막 흙이 팍팍 떨어져 보세요. 구멍이 나고 막 소리가 나고 온데 막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하고 이게 뭔지 소란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중단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시선은 하늘을 쳐다보고 아마 처음에 이것도 기적인가 이런 생각했을 수 있죠. 마른 하늘에 막 벽이 무너지니까 천정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웬 사람들이 위에서 끙끙거리면서 한 사람을 침상에 해놓고 이렇게 줄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병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느냐면 유대인들은 병하고 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병자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자기도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병자를 기피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정상한 사람도 아니고 이 중풍병자가 그것도 정말 몸을 사지를 못 쓰는 그런 환자들은 굉장히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내려오니까 불쾌했던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죠. 욥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게 시험 당할 때도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줄 알았더니 와서 그를 정죄합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누나니 나 하나님의 그의 콧김에 사라졌느니라. 자,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친구 욥에게 위로하기는 그냥 그를 정죄하는 거죠.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 상황이 된 거 아니냐고. 이게 유대인의 어떤 시선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랍비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환자는 없다. 자, 유대인의 랍비, 이 서기관들이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면 굉장히 병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병자하고 함께 있기도 싫어하고 병자를 보는 것도 싫어하고 병이 걸리는 건 더욱더 싫어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듯이 보았는데 자기가 그런 시선을 받을까 두려우니까 아프더라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쉬쉬하고 숨기는 그런 어떤 폐쇄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볼 때 그 앞에서 성질 급한 사람, 막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막 싸잡아 야단을 쳤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이 무슨 무리한 행동이냐고. 기다려서 해야지. 일찍 왔어야지.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또 그 말이 맞죠. 일찍 오지.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나으려면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뒤늦게 와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뭐라 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죠? 예수님의 시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주님이 너는 괜찮다 하면 수고했다,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무런 관객이 한 명조차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런 연극 한 편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진짜인 거죠,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 안에는 복음서에는 기적적인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마가가 소개하는 이 어떤 기적이 일어난 현장의 대부분에 평탄한 어떤 환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벽들이 다 있었는데 결국 치유함을 받은 사람, 나음을 입은 사람, 그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은 그 장벽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장벽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반드시 어떤 형태의 장벽이라도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환경의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약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도약이라는 뜻은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약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죠? 브레이크 스루잖아요. 브레이크 스루가 도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단어로 생각하면 더 우리가 깊게 와닿죠. 문제를 피하거나 얼렁뚱땅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깨뜨리고 그 문제를 직면해가 그 문제를 깨뜨리고 스루는 뭡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약인 거네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도약이 있다면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직면하고 깨뜨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란 말하지만 하나님 앞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깨뜨리고 통과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런 브레이크 스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한마디 하신 거죠. 아들아. 이 소자라는 말은 아들아라는 말이에요. 아마 내려오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으니까 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오잖아요. 완전히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We are nothing이잖아요. 하나님 nothing인 상태.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은 욕하는데 그분이 아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들아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나의 주인이시,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때 이 서기관들이 있었다 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조사관들, 현장 조사관들처럼.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내린 공회가 하는 일은 정통 유대 신앙을 이렇게 지켜내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이상한 거짓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간혹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그런 소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같으면 어떤 종교 경찰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서기관들 같은 율법사들이 그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이제 오니까 높은 사람이 오니까 이제 그 집에서도 아마 가장 예수님 앞자리에 여기 좀 이렇게 앉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온 거 아는데 네 자리를 들고 그냥 나가라라는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말을 하기 전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표한 거죠.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진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당연하죠. 죄사함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은 안 했죠. 그러나 선지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나타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어떤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예루살렘에 계속 보고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적으로? 이 예수라는 만약에 선지자면 이 사람과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기적은 이미 검증된 거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조사해 오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의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깥에 학문 없는 저 백성들도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행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저렇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율법에 그렇게 정통하고 많은 것을 배웠던 학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이 눈앞에 있는 메시아인 나를 못 알아보느냐라고 꾸짖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인 동시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죽으러 왔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서 드라마틱한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입을 그냥 닫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첫째, 중풍병자에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무엇을 향해 일어나라느냐 하면 네가 네 질병에서 내가 명령하나니 일어나라는 거죠. 질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절망과 무기력함에서 내가 명령하니 이제는 그 절망과 무기력함을 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장벽을 깨뜨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장벽을 막 쌓아나가지만 믿는 자는 장벽을 깨뜨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 명령은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신적인 치유를 받았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보통 병이 낫더라도 어떻게 되느냐면 회복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아주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는 사람 봤어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 신세를 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하필이면 왜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까요? 완전히 나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이제 몸이 이렇게 아직은 부실한 상태에서 떠벅떠벅 걸어 나갔다. 그래도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우르르 봤을 건데 이 사람이 자기를 내려온 그 무거운 침상을 머리에 떡 이고 나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할 수 없죠. 거기에 어떤 거짓과 간교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술수를 보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알고 상대방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단이 어떤 계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앞에 어떤 놓여 있는 장애물이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상대방의 어려움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럼 그걸로 됐지 않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해결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 불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불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불꽃인 거예요. 그 믿음의 불꽃을 하나님을 위해서 태우는 그런 성령 충만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은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을 외면했잖아요. 자기가 가는 길만 하고 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가득 차 도저히 키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지붕을 뚫어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진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해서 주님 앞에 비전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가까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이 젊은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함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지혜들,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김유선 사모님의 특별한 연주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팍팍하고 어려운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구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오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직면한 모든 장벽들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족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를 또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